이 세상에는 선생님들이 많죠. 학교를 다닌다든가 학교에만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도 이 세상에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배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배운다고 하는 것은 선생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르치는 그런 그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서 직업도 선생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깨닫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 선생이 되지 말라. 진리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어둠 가운데 있지를 않아야 되기 때문에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있어요. 잘못 말하고 내가 잘못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남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입에서 맨 그냥 나와서는 안 될 그런 그 험한 말이나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학생들이 잘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학문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그 선생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이거 몇 주 전에 정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서 이렇게 다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스승의 날. 이 세상에 스승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스승님이. 바로 그 존경받는 그런 그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세상의 지식으로 나의 똑똑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그 인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전해주는 말씀과 함께 그 선생님의 그 인품을 보고 말의 진실함을 느끼고 신뢰를 갖게 되고 본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 마음의 인성이에요. 인성. 근데 그 인성이 율법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수가 많고 그것이 또 실수인 것을 또 변명하고 해가지고 자기를 감추려고 그러고 나중에 또 드러나면은 망신을 당하게 되고 우리들의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예수 안에 주의 종들이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말씀이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이는 것은 율법 아래 교훈이에요. 율법 아래 교훈.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거듭나야 되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보혜사께 붙잡힌 바 돼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목회를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몇 분이 서울서 내려왔으니까 목회를 해야 된다고 이러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입을 벌려서 전하는 말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걸 알으니까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의 종이 자기가 구원받는 확신도 없이 남을 가르친다? 그건 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 보면 목자가 이를테면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나온 교인들에게 세상 교훈이나 전하면서 그게 진리인 양 전하게 되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를 하면은 그 책임이 여간 크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대 백성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게 뭡니까? 율법 위에 저들이 율법의 믿음 위에 있다고 하는 거죠. 모세 오경을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너희들이 지키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말과 행함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종들이 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돼. 왜?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나요?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은 내 부모에게 해를 끼치고 내 재물을 뺏어가고 이런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진리의 원수.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이단시하는 거예요. 이단시. 정죄하고 이단시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무슨 사랑을 얘기를 해? 사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입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진노하고 그러면은 예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진노하고 저주하고 분쟁하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일을 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교파, 우리 교리 쫓지 않으면은 이단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 모세의 율법 아래 마귀의 자식들을 그 가운데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왜? 그 마귀의 자식들을 사랑해서 그 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한 거죠. 원수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게 왜 그러느냐? 어디에 죽어주셨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군지,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원수를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원수를.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그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교파에, 우리 교리에 속하지 않으면은 저자들은 다 잘못된 거야. 2단이야, 3단이야. 이래 가면서는 그냥 아주 저주를 하고, 그런 자들에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은 듣고 지키되 저들은 행하지를 않으니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이건 말씀에 분별이 있어야 이걸 알 수 있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한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의 보는 것으로만, 보이는 것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신앙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몰라.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그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고 수고는 많이 하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길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옷수를 크게 하고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게 뭔 얘기하냐면은 아주 그냥 겉으로 아주 거룩한 척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참, 제가 받은 은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그냥 아주 옷을 거룩하게 아주 그냥 막 옷수를 달아서 아주 그냥 그렇게 입고, 그 율법 아래서 그런 게 율법 아래서 형식적인 것이죠. 형식적인 것. 또한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런 것을 좋아해. 무슨 일이 있다면 아주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주 그냥 인정받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러니까, 누가 큰 자냐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해요. 섬기는 자가. 그런데 이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인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 모르는 자가 무슨 재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랍비.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생. 저 유대 백성들에게 그 랍비라고 하잖아요. 그들 모자 이렇게 쓰고 검정 옷 입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들을 랍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를테면 그 선생이 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무슨 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아니니까 나는 선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생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자기를 주장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간섭하고 이런 자가 선생이에요. 선생. 선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고 해서 선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뭐 그냥 아는 체하고 뭐 이것저것 아이고 선생 노릇하고 있네. 그런 얘기들 하죠.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많이 아는 것으로 그러고 또 주장이 강한 것으로 해가지고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우리 율법 아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능력이 달라요. 능력이 다른 가운데도 이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 가면은 보통 중고등학교 요즘에는 뭐 한 중학교까지는 그럴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은 그래도 요즘에는 세분화가 돼가지고 자기 전공 분야를 가지요. 대학교 가면은 더욱 이제 아주 전문 분야로 가가지고 어느 한 분야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하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떤 그 분야에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국악 선생이 따로 있고 영어 선생이 따로 있고 전문 분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전문 분야가.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선생이 되어 있는 자들은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그러니까 그냥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간섭하고 그러는 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그랬어요. 형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함을 받아서 목사가 가는데 더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밑에 어디지? 천차는 천국이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똑같아요. 똑같아. 목사는 목사로서 이게 해야 할 은사 사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만큼은 나 잘할 수 있어. 남보다는 내가 이건 날 수 있어. 그런 것 분야를 가지고 전부가 다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우리 사람의 몸에 머리만 있어서 됩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손이 에이 넌 발은 필요 없어. 왜? 그럽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오직 지체가 달라도 지체의 선생은 누가 되겠습니까? 내 머리 율법의 내 마음 지혜 그것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또 입을 통해서 말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마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야, 하나. 그 하나가 누굴까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예요. 보혜사. 예수 안에서 선생은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뿐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 보혜사를 영접치 않게 되면은 택함을 받는 구원받는 계시의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열어 보여주는 게 아니라니까.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제 안에 계신 보혜사께서 말씀을 증거를 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보혜사께서 안 계시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만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그냥 사람의 소리만 듣고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율법의 사람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진리로 거듭나야 되는데 진리로 거듭나는 길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한 자가 진리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거듭난 자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전에도 비유로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수백 대 1 돼도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약속받으면 그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느라고 매달 이제 돈 넣잖아요. 2년, 3년 지나면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 되잖아요.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약속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있어서 너는 내 거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 약속이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거예요. 아파트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이 추첨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해서 추천받은 자가 약속을 받은 자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약속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래서 상속자. 예수를 믿어도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천국 못 가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머지않아서 가게 돼 있어요.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약속이 뭔지도 모르니까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하다 보면은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도 약속을 받아야 간다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로 본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런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위에 믿음을 세웠다고 하는 거. 이 위에 믿음을 세우지를 못하게 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 사람의 교훈을 쫓아서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되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오직 우리의 선생은 하나의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이외에는 다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목사라고 그래서 무슨 교회에 있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은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질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그러나 주님 앞에는 똑같은 형제야. 바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한 형제지만은 스승은 오직 한 분이다. 세상의 스승이 아니라 오직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바로 아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을 우리들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